안격속들을 할 텐데 이걸 전부 다 기본은 하고 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펴서 멸망을 하게 하셔요. 그러면 지금은 그 역사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러면 블레셋의 삶의 가치관,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아닌 블레셋의 삶의 가치관, 아수르의 삶의 가치관, 또 모압의 삶의 가치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블레셋, 아수르, 모압 같은 인간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가치관이 내 속에도 있단 말이야. 내 자아에도. 이것이 오늘 소멸돼야 되고 망해야 되고 황폐해져야 돼. 그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아수르와 블레셋과 모압의 사상이 들어와 있다면 멸해야 되고 깨어지고 부서져야 돼요. 우리 다 그런 그 속성들을 가지고 교회 왔잖아요. 오면서 깨어지는 거예요. 아수르, 블레셋. 오늘 세 나라니까 모압. 이 삶의 가치관이 서서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지금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오늘 관점으로 바라봐줘야 돼요. 오늘 말씀 위에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위에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내하고 무관한 게 아니고 아이고 이스라엘 어째 전쟁을 치렀구나. 결국 하나님이 너무하신 손으로 그들 이스라엘 편 되어주고 저들을 망하게 했구나. 이 관점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내 속에 이 세 나라의 속성들이 있다. 가치관이 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관점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환난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안하고 좋은 날이 아니에요. 여러 열국들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억압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 허용해놨을까요? 내 백성들을 온전히 지켜주시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리고 다른 나라의 강대국, 힘있는 나라에 손을 잡고 살고자 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대가로 징계를 합니다. 혼주체불을 해요. 그 징벌을 내린 대가로 많은 나라를 공격을 당하게 하는 놔둬요.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징계 중에 양육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환난 중에서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는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야, 내가 비난, 고난과 어려움이 환난이 왔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해서 그렇구나. 많은 왕들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권면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이런 징계를 받았구나. 그래, 다시 한번 돌아가야지 하는 소수의 작은 사람들이 지킨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키던 자들에게 이런 많은 나라들이 공격해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주고, 우리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 다니면 잘 되고 의식 주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다 그렇게 해주시나요? 때로는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환난을 주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서도 환난을 주기도 해요. 그런 환난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지킬 때 하나님이 한번 그 주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가. 우리는 그런 것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고. 자, 환난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한번 우리 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먼저 내 속에 블레셋, 아수르, 모압, 이 가치관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 이것들에게서 지켜주소서. 이것들에게 지켜주소서.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면 딱 지켰을 때 블레셋 사상이, 아수르의 사상이, 모압의 사상이 나를 흔들고 억압하고 유혹하고 흔들어요. 미혹해요. 그런 데서 나를 지켜주소서. 이런 폭넓은 관점으로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첫 번째, 환난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제가 24절부터 안 하고, 왜냐하면 블레셋이 먼저 공격을 해서 아수르가 블레셋을 망하게 하고 그 위에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레셋을 먼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소멸시켜 주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내 속에 블레셋도 먼저 해결해야 되고 타인 밖에서 들어오는 블레셋도
하나님이 소멸시켜줘요. 뭘 탈 때? 내가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소멸시켜서 지켜주십니다. 14장 28절에서 32절에 한번 볼까요? 이 블레셋의 사상이 뭔 줄 아세요? 이들은 방황자의 뜻이, 블레셋 방황자 뭐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야 우리 세상적으로 안되고 의식 주고 뭔가 내가 명예를 얻고 부해지고 뭔가 막 큰가 뭔가 성공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면 죄도 해결되고 저주도 해결되고 죽음도 해결될 줄 알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니까 최고 좋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들 좋은 의사 선생님들 하면 내가 최고 생명 연장될 줄 알잖아요. 세상의 성공으로 죄, 저주, 사망이 해결될 줄 알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알지 못해서 방황자라 나그네다 표현이 블레셋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알지 못하면 방황자입니다. 블레셋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내 생명 어떻게 해? 내 죽음 어떻게 해결하셔? 세상에 뭐 돈이 좋은 의사가 뭐가 내 생명을 인정시켜주지 내 명예를 높여주지 나를 인정해주지 그거 쫓아가는 게 블레셋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믿지만 그런 걸 쫓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늘. 그러나 이제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람이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 그리고 오랫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 7족속 중에서 그 하나님 진멸하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순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블레셋들이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힘이 세나 우리가 세나 성공적으로 성공한 세상적으로 성공이 우리가 하는 말씀보다 힘이 세. 그래가지고 블레셋을 이스라엘 사람을 엄청 괴롭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블레셋이 하나님 가만 놔둘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계속 괴롭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참 그럴 때 나중에는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그 나중에 결국은 우시야 히스기야 때 다시 블레셋이 유다 땅이 많이 빼앗기거든요. 들어와가 땅도 빼앗기고 사람도 배죽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소멸시켜서 나중에 결국은 히스기야와 우시야가 계속 가가지고 다시 블레셋들을 쫓아내고 오히려 블레셋 땅을 점령해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역전시켜줘요. 그것이 블레셋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함께요. 28절 시작. 아하스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그때의 유다 땅에는 아하스 왕이 죽었어요. 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죽던 해에 블레셋은 경고가 임합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참 보니까 블레셋을 딱 보니까 이 당시에는 블레셋이 강대국이거든요. 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지만 너그 꼬라지 보니까 성공을 우리가 했네. 너희들은 성공하지 못했네. 그래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그때 아하스 왕이 죽게 돼요. 죽고 났더니 하나님 한번 보세요. 블레셋 하나님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 너를 다스리던 아하스 왕이 결국 죽잖아요. 아하스 왕이 죽었고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아하스 왕이 죽었네. 이제는 저들은 아무 사과도 지고 없어질 존재들이야. 그래서 블레셋은 더 기세등등합니다. 왕까지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 너희들 기뻐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 지금 아하스 왕이 죽었는데 곧 우시야 왕이 내가 세울 거야. 우시야 왕을 세워서 여기서 이거 뱀 독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강해진다는 거예요. 사가라질 것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해질 걸 예언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을 통해서 우시야 왕의 혈육에서 히스기야 왕이 날 거야. 그 히스기야 왕 나타나면 너희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너희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땅을 강하게 해서 블레셋 너희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야. 지금은 너희들이 얕잡아 보고 이스라엘들은 괴롭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계획.
아하스가 죽고 우시아 왕을 세우고 우시아 왕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이 왕이 불뱀이 달에서 다시 블레셋을 공격하고 너희들을 괴롭히게 될 거야.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 괴롭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다른 거 욕심내다가 누가 원수가 되는 거는 내가 빨리 깨우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해야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나를 공격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원수는 갚아주죠. 원수 갚는 거는 내 손에 있다. 내가 갚겠다 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죠. 역전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저거 3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이 설명을 해가면서 읽어야 되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 백성들한테 뭐냐면은 가나안 자의 장자는 몇 개? 이 뭐냐면은 너희들 지금 봤을 때 블레셋 사람들 너희들은 지금 배부르지. 너희들은 지금 배부르고 부자인 것 같지? 아니 내가 그때에 되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너희들 괴롭게 되면은 내 백성 유다 백성 우리 하나님 택한 우리 성도들은 그 가난해 보이지만은 그들은 다 배불리 먹게 내가 할 것이고 역전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백성들은 궁핍한 자는 생활이 어려울다 할지라도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고 누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가 내 뿌리를 블레셋의 뿌리 너희들이 그 블레셋 세상의 뿌리는 세상에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한 것들이 블레셋이잖아요. 그것을 내 뿌리를 기근으로 줄일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역전시켜서 내가 손대서 블레셋에 너희들을 기근으로 굶어 죽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남은 자는 사육을 달리라. 굶어 죽고 나머지 남은 자들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사륙을 다 하리라. 완전 멸망시키리라. 이 블레셋의 이 경고장을 들어요. 이 어마무시한 멸망의 예언을 들어요. 이사야 선지자에서. 그러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은. 우리도 블레셋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 한 개인이 나를 믿음을 지키려 할 때 이렇게 블레셋처럼 공격하고 있다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붙드세요. 장차 나중에는 결국 내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배를 부른다. 배 부른다. 30절 한번 볼까요? 나중에 블레셋의 사상의 가치관과 그 속에 얽매인 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가벼이 여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망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벼이 여긴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31절요. 시작. 성문이여 슬피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 하나님의 경고장을 줬어. 그러면 블레셋이 놀래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 잘못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멸망시킨다면 소멸시키려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그 방도를 구해야지. 블레셋이 구하지 않습니다. 더 가벼이 여기고 어쭈 우리 세상적인 강대고 성공했던 거 이거 비하면 여호와 언약의 말씀이 무슨 힘이 있노? 그거는 실패한 작품이야. 너희들이 이스라엘 꼬라지를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높이 놨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다 보니까 징계를 두고 있었거든요. 너희 신은 힘없어. 우리 블레셋이 신이 더 커. 이거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역전시켜서 하면 보세요. 계속 경고장을 줬어.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나에게 경고장을 준다고 그래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하나님이 강하게 만듭니다. 블레셋보다. 하나님이 작업이요. 하나님 방법대로 갚습니다. 아수르를 강하게 만들어서 한번 보세요.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아수르가 전쟁 준비를 다 합니다. 이야 블레셋이 이스라엘 건드렸어. 저 블레셋을 우리가 공격하자. 하나님은 블레셋을 아수르를 강하게 만들어서 블레셋을 공격해요. 블레셋이 여기서 망합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에요. 병명이라고. 한번 보세요. 블레셋이 아수르를 통해서 망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다 땅에 찾아와서 야 이런 거라. 야 블레셋이
야 세상 사람들이 야 벌레셋 너희들이 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공하고 다스리는 것 같더니 너 그만큼 당당하여 강대국이라 자랑하더니 어이구 너희들도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아수르는 솔직히 벌레셋보다 별로 강하지를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강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너 아수르를 통해서 또 망했네 너가 이거 어찌된 일이고 이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벌레셋을 쉽게 말하면 조롱하면서 비웃어가 하는 말이에요. 너가 강하다 하더니 너보다 조금 약한 아수르를 통해서 너가 망했네.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에 이 32절에 벌레셋의 사신들이 지도자들이 직접 말하면 벌레셋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에게 한번 보세요. 32절 또 제가 읽어볼게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여 이렇게 묻거든. 너 어찌된 일이고 너 잘나도 하지만 너보다 좀 작은 아수르인데 망했네. 너 이거 어찌된 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노? 이렇게 물은 거예요. 벌레셋 사신 지도자들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야 우리는 몰랐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다 죽어가고 사그라져는 이스라엘 백성 같았는데 아니 그들 다시 지켜주네. 하나님이 계속 자기 백성들 징벌하고 망하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그 여호와 하나님 신 참 대단하더라. 자기 백성들 징벌하더니 다시 세워주더라. 다시 지켜 보여주더라.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라. 철저하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자녀를 훈계시킨다고 징벌하고 징계하시더니 아니 우리가 공격하니까 바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신들이 지도자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것 갖다 들이댔더니 전쟁을 붙었더니 우리 안 됩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공포를 내고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보이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블레셋 지도자들이 목격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려주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서 세우며 일으키고 다시 절대 내 생명의 삶을 소중히 이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블레셋이 여기서 망하고 부러져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을 보고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블레셋이. 우리도 보면은 이런 거 다 보면은 내가 하던 하나님 하도 같이 그리스도를 믿음 지켜보세요. 이런 공경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한번. 우리도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도 꼭 블레셋 같이 방황자였습니다. 진리의 길을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래 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은 세상의 성공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참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8장 2절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는 자유시키는. 세상의 성공이 죄와 저주와 사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언약 말씀 붙들고 있을 때에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철저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 세상의 성공이 죄와 사망과 저주가 해결하지 않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계시면 우리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죄도 사망도 저주가 해결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환난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이제 아수르를 파여 주셔요. 아수르도 보통 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두 번째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파여 주십니다. 이 아수르는 뭐냐 하면은 아수르는 뭐냐면 이성제일주의예요. 이성제일주의. 인간의 이성이 가장 최고야.
아니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그거 없어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뭐 돌아가셨다 하고 뭐 성령이 문에 잡히나 손에 꺼내봐라 어떻게 모양 드러내봐라 뭐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이 타고난 특별한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최고의 능력이 있다고 의지한 자가 아수르예요. 이런 아수르의 뜻을 알게 되면 이해가 쉬워져요. 우리 속에도 하나님 말씀은 그저 힘없어 보여. 그런데 인간이 타고난 이성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뭔가 하는 준 게 뭘까요? 동물하고 우리 인간 이성이란 걸 줬어요. 이성이 뭔가 참과 거짓이 뭔지를 알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걸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건 동물 다 인간과 동물 똑같이 주셨는데 딱 요거만 줬거든요. 참인지 거짓인지 선인지 악인지 요걸 식별할 수 있는 거는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그걸 이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수르의 사실 뭐냐면 가치관이 뭐냐면 하나님 말고도 인간이 이성이 똑똑하면 최고야. 인생 성공했어. 이것이 아수르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도 성도들도 성경 말씀보다 내가 타고난 이성 제일주의에 꽂혀 있다면 이거 아수르 내 속에 아직 있는 겁니다. 그것이 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돼요. 그러나 또 주위에서도 아수르 같은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해 옵니다. 그걸 우리는 아수르 같은 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만큼 여기서 박사고 전문가인데 예수님을 뭐 성경 말씀에 그에 비하면 뭔가 해가지고 해석을 하고 판단하는 자들 있잖아요. 아수르. 네, 이제 사람이 정말로 건강하게 많이 배운 자는 뭘 하면은 내 인간의 한계가 그건 같아. 나는 요 정도까지가 성경이 이해가 돼. 그 이상은 내 이성으로는 잘 안 믿어져. 무언가가 하나님 믿어줘야 되는가 봐. 요게 건강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성적으로. 그런데 잘못되면은 하나님 말씀 무시해. 이게 아수르인데 우리도 이게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이제 블레셋이 이제 망했으니까 아수르가 이제 야 우리 블레셋이 우리가 좀 컸는데 저기 또 자기 힘이 갑자기 생겨가 블레셋을 망했거든요. 이제 아수르가 최고의 강대국으로 이제 뭐라 해도 이거 뭐 크게 됐어요. 한번 했습니다. 강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수르에게 하나님 또 큰 이사야 선을 통해서 아수르야 너도 교만이 가득하구나. 하나님도 블레셋을 망하게 하리라. 너에게도 파하할 거다. 반드시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 백성 건드리지 마. 나는 살아있어. 이걸 아수르에게 예언해줘.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얼마나 완악한지 듣지 않습니다. 14장 24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한란 속에서도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개인 성도이고 또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그걸 교회에서는 얘기해야 돼요. 설교 시간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칭찬해 주는 건 뭘까? 나에게 징계의 말씀, 징벌의 말씀은 뭘까? 그게 들려지는 게 설교 시간이에요. 교회에서 여기서 인간이 이성적인 타고난 걸 많이 배우는 걸 예수님 말씀보다 더 많이 차지한다면 아수르 같은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세상의 지식과 철학이 무지해서 또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말로. 제가 이거 많았으면 또 막 갖다 넣었겠지. 근데 제가 몰라가지고 못합니다. 이것도 저는 은혜로 이제 좋게 해석해가 은혜로 여기려고요. 세상에 너무 좋은 걸 많이 알아보면 제가 그거 막 아는 거 자랑하고 싶어가 뭐 예수님이 언제 하겠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몰라요. 몰라서 못해. 알면서 안 하는 거는 괜찮은데 저는 몰라서 못합니다. 정말로. 아는 거 알아가지고 겸손히 안 하는 건 최고고. 근데 저는 좀 거꾸로 돼가지고 정말 몰라가 못해요. 죄송해요. 24절 한번 볼까요? 그 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텔레비에도 목사님 설교, 유튜브에도 목사님 설교하고 쓴소리든 단소리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 좀 어렵더라도, 뭐 낯선 없더라도 그런 걸 자꾸 듣는 게 양념이 돼요.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내가 작정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실행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이제 작정한 거예요. 작정했는 거 이룰 테니까 아수르야 너 돌이키라. 이걸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수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날 것이라. 이 아수르가 얼마나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게 아수르가 되고 남유다는 결국 바벨로 들어오고 막 하잖아요. 결국 한번 보세요. 이 아수르가 공격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때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랴 쳐 부숴서 이겨버리리라. 내 건드리지 마라 했다. 내 백성 블레셋 봤지. 내 백성은 내가 훈련시키고 징계한다고 사과를 찍을 같지만 양육한다고 내가 그래 했는데 블레셋이 건드리니까 내가 그를 다시 세웠다. 지켜주고 보호해줬다. 나는 살아있어. 보여줬지. 아수르 공격하지 마. 내 자녀 건드리지 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공격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안 보이지 않는 사람 형체로 보이지 않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고 있는 신 너희들아, 인간의 이성이 더 탁월한 걸 알지 못하냐? 그래서 다 그들 짓눌러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파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수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네들 인간의 이성이 더 탁월하다고 우쭐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공격하고 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월하다는 걸 보여줘요. 아수르를 망하게 하면서 멸망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월하구나. 저 월등하거나 초월하신 하나님 능력이 최고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목격하고 옆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놀랍니다. 이야, 아수르 최고 강대국인데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내 삶의 꼬라지가 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뭐 나타내겠노.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만 나의 삶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여줍니다. 참 보면 그때 그의 멍에가 얼마나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 괴롭힌 걸 멍에라고 표현했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괴롭힘을 이스라엘에서 떠나가게 할 거고 하나님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날 거예요. 하나님 아수르를 망하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단 말이에요. 그걸 누구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시작 26절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명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소리라. 이것은 아수르뿐만이 아니고 강대국이라고 우쭐대는 너희들 인간의 이성으로 결집되고 세워난 강대국 너희들 우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온 세계에 적용하도록 해놨다. 경영해놨다. 지금도 이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 위에 인간의 이성을 최고 두는 나라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지금도 그 경영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에 적용시키게 됩니다. 참 2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는적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선적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 계획은 아무런 변동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하는 방법을 세상에 무엇들도 변경시킬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는 일은 손댈 수가 없다. 면할 자가 없다입니다. 그것은 아수르에만 하는 게 아니고 온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강대국이 전능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으며 그 강대국 힘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그렇게 짓밟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치신다. 멸망하게 하신다. 한번 보세요. 민수기 24장 9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2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그 보면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를 했거든요. 이야 저거 블레셋이 강대국이었는데 쳐들어갔더니 그 여호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가지고 저들을 지키고 블레셋을 망하게 하네. 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복 받았네. 저 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들을 도로 저주했잖아요. 이야 강대국도 저리하고 우리가 블레셋을 강대국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저것쯤이야 뭐 없애는 거는 뭐 우리 손아귀 안고 따이지 뭐.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고 얕잡아 본 거는 하나님을 얕잡아 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그의 축복을 해주되 저주를 하면 반드시 그 저주가 내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주한 사람인데 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하나님 복 더 받으세요. 그 복 나도 주세요. 우리 지금은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옛날에 우리 클 때마다 그랬어요. 아이고 그 교회 가면 복 많이 받네. 그러면 그 복 받은 거 우리도 그 담 넘어 좀 주소 되잖아요. 그게 좋은 말이에요. 교회가 좋은 말씀 듣고 그 기도 많이 했죠. 그 복 우리 집에도 좀 담 넘어 넘겨주소 막 이랬잖아요. 옛날에 사람들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근데 요즘 안 그렇대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빈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 그 사람 복 가요. 근데 더 얕잡아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왜 꼬라져 저러노. 더 얕잡아보고 더 미워하고 더 저주하잖아요. 우습게 보잖아요. 하나님 한번 보세요. 그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 되는데 한번 보세요. 민수기 24장 9절 한번 보세요. 내 자녀를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를 간다 이거 돼 있어요. 시작. 뿔안고 누움이 수사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수는 저주하면 안 돼요. 야 블레셋을 하나님이 블레셋을 망함을 보고 야 이스라엘 사람 복 받았다. 저 복 우리도 좀 그 여호와의 복 우리도 좀 받아야 되겠다 했어야 돼요. 근데 그를 저주해버려요. 더 짓밟아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은 저주한 자를 반드시 저주하라고 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 나를 저주하거든 속으로도 말이라도 속으로도 나를 저주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셔서 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를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그 자를 저주를 한다고 됩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 보면 바보 등신같이 그냥 하나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주는 하나님이 줘. 내가 저주하는 자만 안 되면 돼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44절에서 45절 한번 볼까요? 이게 이승의 최고 어떤 두렸던 이 교만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최고로 높은 사람이 최고 괜찮은 사람이 인정받을 하면 뭐 도리어 종이 돼. 종이 뭘까요? 섬김. 오늘 우리 기도 시작했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백성의 생명을 안전을 보존할까?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에 행복하며 살아갈까? 즐겁고 행복함 누리며 살아갈까? 이 주어진 물질, 주어진 시간들, 주어진 모든 공장들 어떻게 잘 돌리면 우리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일지 행복하게 살까? 그걸 섬기고 생각하는 게 종이에요.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 모든 사람이 종이 되되 섬기는 자가 되는데 예수님 한번 친히 뻔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사랑하는 걸 확정시켜 줬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까? 그 생명을 살리는 거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백성들을 섬기고 힘들고 어려운 자 약자들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아무리 타고난 이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 당하는 아수르, 이성, 제주의 이 가치관을 이기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똑똑한 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너무 뭐 잘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뭐가 부족한 게 좀 많은 게 그나마 지킬 수 있어요. 그래 너무 똑똑한 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요. 세상적으로는 모르겠고
그러나 정말 건강하게 똑똑하면 종이 됩니다. 내 이 재능을 주셨는데, 이 지식을 주셨는데, 이 건강을 주셨는데, 이 물질 주셨는데, 이 명예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에 씁니다. 연구하고. 그건 진짜 건강하게 잘 된 자예요. 우리는 그런 쪽으로 똑똑해져야 돼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압을 항폐하게 하십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의해 가지고 형제예요. 혈육을 같이 나눈 자예요. 이 모압을 하면서 항폐케 한다, 항폐한다, 소멸한다, 파한다, 다 같은 의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들은 이 족속들이에요. 모압은 하나님 말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블레셋 아수르는 하나님 말씀 몰라요. 하나님 대해서 몰라. 그러나 모압은 하나님 대해서 알아요. 이 복격한 자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롯을 지켜주고 하는 거, 소돔과 고모라 망하게 하는 거 똑똑히 보고 지킨 자들의 후손들이 이 모압이 한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제도를 버리고 세상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 제도를 섭득한 것이 모압이에요. 내가 있을 때, 내가 잘 됐을 때 나는 지배자야. 근데 그 내가 있는 것만큼 너 안 가졌구나. 너는 나 지배를 당해야 돼. 피지배자. 이렇게 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 모압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 위에 다스리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이 피지배자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나도 저 상태에 있었는데 알고 내가 어느 정도 리더자가 되어 있다면, 지도자가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면 그 다스림 속에 있는 자들을 종일해서 섬겨야 되는데 이 모압이 얼마나 교만한지 못 돼가지고 저도 약할 때 있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 도움 받을 때 있었으면서도 이제 이스라엘이 더 약자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징계를 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과정에서 곤 한란 속에 하나님 집어넣어놨잖아. 그걸 보고 애쭈 너 혼자 너가 우리 다스릴까 안 되네. 내가 너희를 다스려야 되겠구나라고 들어온 게 모압이에요. 이게 내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도 있고 그걸 버려야 돼요. 깨가지고 부숴야 돼요. 그리고 모압이라는 건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큰 나라는 아닌데 이렇게 돼요. 우리 모압이 좀 길더라고요. 제가 줄여서 15장 1절 먼저 한번 볼까요?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를 하룻밤에 모압 딸이 망하여 항구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가 망하여. 이 내 백성 지금 어떻게 보면 한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을 통하여서 아수르를 통해 공격을 받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 모압 사람들은. 그러면 이야 내 형제가 저래 감독을 당하고 있네.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야 어떻게 도와줄까? 이래 해야 되잖아요. 요것들 못 해가지고 이제 야 너 이제 우리가 나 너보다 이제 모압 요 생각이 들어왔거든요. 이 모압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뭘 잡은 줄 아세요? 물질의 풍요를 주는 금오스 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을 의지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그 모압은 자기의 모든 성읍들을 다 떠나게. 보면 우리 표현으로는 국방력, 이 성을 지키는 국방력을 튼튼히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비하면 이스라엘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 성읍도 준비하는 것도 없고 도로 망하고 있고 다 강교에서 당하고 있으니까. 에이고 우리는 이만큼 준비해놨어. 우리는 풍요로운 신, 금오스 신을 신고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신 믿어봤자 너 지금 망했잖아. 요런 교만이 들어온 게 모압이에요. 모압. 한번 보세요. 그럼 이게 하나님 황폐하게 될 것이다. 감히 형제인 네가 내 자녀를 그렇게 우습게 여겨? 이런 식으로 하나님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이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황폐케 하리라. 결국 멸망케 하리라 이 말이에요.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기회를 줍니다. 블레셋에게 아수르에게 주지 않는 모압 땅에만 기회를 줍니다. 너희는 다시 유다의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 기회를 한 번 줘요. 이 두 나라에는 안 줘도 모압 땅에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사야서 16장 1절에서 5절인데 아수르로부터 이 모압이 결국 아수르로부터 망하거든요. 이 모압도. 하나님 보면은 야 아수르로부터 너를 지켜줄 테니까 나 다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 봐라.
이걸 권고를 하는 게 1절에서 5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압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 유대 땅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에게 시작.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레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에 보낼지라. 너 양들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하고 온나. 하나님 이렇게 시켰어요. 이스라엘 선지도에서 모압 땅에. 너 아수 공격 강할 거야. 아고서 공격하는데 너희들 그거 피하려 하면은 망하지 않으려 하면은 다시 들어온나. 다시 하나님 품에 들어오는데 옛날 다윗 시대에 같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다시 회복시켜줄게. 빨리 들어온나. 너 곧 아수를 망할 거야. 이제 이렇게 한번 불러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참 보세요. 2절을 보면은 이 모압이 블레셋도 아수르도 의지하며 살았거든요. 의지하며 살았던 이 블레셋도. 유다의 사람들도 유다 왕들도 아수르 왕을 잡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하고 있고 이 모압도 아수르에 의지했잖아요. 그 의지했던 결국은 망합니다. 보면은 아수르 바알 다 의지했던 모압 땅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블레셋과 아수르를 망하는 걸 난 후에 모압의 신세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게 2절 이렇게 됐어요. 그들은 등등하게 이 두 나라를 의지했던 나라거든요. 하나님 이들의 손에서 망하게 해버렸어. 모압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신세가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2절요. 시작.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가는 새 같고 나그네 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보금자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으리라. 알 새끼들이 있는 이 둥지가 한 번서요. 그것이 흩어진 거다. 이게 흩어져가 새끼들이 뿔뿔이 흩어져 돌아다니는 신세가 돼요. 모압이 철저하게 블레셋과 아수를 의지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제도를 버리고 잡았다면 결국 하나님 이 두 나라를 막아내니까 야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는 신세가 되어 나그네 같은 신세가 되었거든요. 이 모압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하나님 경고 주는 거예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 3절도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게 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 시대에 이 도망을 나그네 같은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 빌려 이제 가서들 모압 땅에 가가 우리가 저쪽으로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저쪽 길 하나님께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갈라 하니까 당신 모압 땅 요쪽을 좀 지나가면 안 되겠어? 부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압 사람들 그때 야 너가 진짜 뭐 나그네 같은 신세 됐네. 우리는 정착해 가서 사는데 야 너가 우리 땅 지나가지 마. 안 도와줘요. 이 모압 사람들이. 모압 땅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모압 사를 너도 다음에 기회가 우리 원수 니 갚아준 니 반드시 갚겠다고 앙심을 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이 모압 땅이 아수르와 블레셋을 의지하다가 그들이 멸망함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나그네와 같은 신세를 내가 만들 것이다. 그런데 그 신세들을 유다 땅아 너 원수감 너 저번에 너 출애굽할 때 그랬잖아. 우리가 이제 우리 안 품어줘. 그렇게 하지 말고 모압 땅에서 사람들이 너희인데 도와달라고 하거든. 우리도 하나님 양을 잡아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우리 도와주십시오. 하거든. 원수 갚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권면해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기회 줬잖아요. 모압에 너 양 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가봐라. 내 이스라엘 사람들 잘 다스려서 원수 갚지 말고 너 섭섭하게 했다 그거 기억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할게. 다시 양 들고 하나님 앞에 오라 했잖아요. 한 번은 그걸 3절에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줘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3절요. 너는 방도를 베풀 것이며 유다 백성들이 그래. 유다야 그때 앙심 품고 저게 도망쳐오는 저 모압 사람들 그거 막 그렇게 뭐 다시 원수가면 야 우리 땅 집 밟지 마.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방도를 베풀라. 여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책을 세워줘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압 사람들을 지키는 편에서 지금 얘기해줘요. 보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설득시킬게. 쉽게 말하면 너희들 오면은 어떻게 잘 베풀어 줄 것이고 고미로 판단할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판단하고 정직하게 판단하도록 해줄게. 너를 원수 갚는다고 앙심 푼다고 안 그럴 거라 할게. 대낮에 밤같이 얼마나 뜨거운 대낮에도 그늘같이 뜨거운 햇살에 환난과 고난 당했지만 품어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나들려 숨기면 너희들이 피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앙심 안 품고 너 다시 품어줄게. 모압 사람들아 그쪽으로 가라. 품어줄게 할 거고 도망한 자들한테 도망갈 때에 발각되지 않게 해라. 적군의 손을 통해서 모압 너희들을 품어주고 지켜줄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할게. 모압아 너희들 도망쳐서 빨리 내 백성 유다 땅으로 건너가라.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리러 가라. 하나님 앞에 가라. 이렇게 공부를 해줘요. 참 4절 한번 볼까요? 4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징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모압이 다시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어서 죄송해요. 그래 이 아브라함 때 롯을 구하고 했던 그 기적을 알면서도 우리가 세상 제도에 빠졌습니다.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돌아오게 되면은 너와 함께 하되 너 모압은 멸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것이라. 그런데 참들 다른 구가 야 이스라엘 사람들 이 모압 사람들 도망왔지 너 땅에. 그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피할 곳이 철저하게 아니 다 품어줄 것이다. 숨겨줄 것이다 이 말이야. 모압 사람을 지키니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대저 토색한 자를 망해갖고 다시 다른 나라에서 이 모압 사람들을 약탈하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거치게 만들겠고 모압 사람들 빼앗으러 올 거 아니에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모압 도망갔지. 우리 저를 쳐부숴야 돼. 우리를 저걸 모압 사람을 뭐 꺼내라고 어딨냐 어디서 찰 거냐. 다 숨겨지고 그들 채널한 걸 고치고 멸절을 없애려고 하는 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집 압제하는 자가 그 땅에서 멸절이더라. 모압 사람들을 짓밟으려 하는 자들을 못 오게 사라지게 할 것이다. 철저하게 너희들에게 원수 안 갚고 보복 안 하고 모압 사람들 품어줄 거야.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참 그걸 한번 보세요. 아수르부터 지켜주려고 5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다윗의 장맥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라. 유다 땅에 가서 도움을 청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공고를 하셨어 하나님.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요 못된 모압이 한번 보세요. 6절 참 이걸 항택게 하리라 경고하고 했는데도 이 말씀을 무시하고 도움을 거절해가지고 무엇을 자랑하냐면 자기의 풍요의 신을 자랑하고 우리 국방력이 튼튼한데 뭐 아수를 통해서 우리가 왕위를 뭘 망해. 우리 이렇게 잘 돼 있는데 내가 튼튼하게 잘 있는 우리 풍족하게 사는데 아수를 우리 공격 못해. 우리 망하게 안 해.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무슨 6절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풍요로운 풍요의 신 금오소 신 의지했던 그것들 이 모든 튼튼한 국방을 자랑했던 거 헛되게 하리라. 결국 이 돌이키라는 돌아오라 하나님 했는데 모압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수를 통해서 폭삭 망해요. 이게 뭐냐면은 헛되도다.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만들어버려요. 결국은 이렇게 망합니다. 보면 하나님이 이 모압이 잘못된 게 우리는 지배자야. 너희들은 피지배자야. 왜? 약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지배자,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종이 되라고 했잖아요. 섬기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신 것 가지고 약자를 섬기라 했잖아요. 그게 다릅니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칠 모압의 결말을 한번 볼까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항폐한 심판을 받습니다. 참 세상의 힘으로 지배하는 건 오래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를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오래 갑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 나죠. 10절
하고 14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나고 이 모압 땅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번 보세요. 다수를 통해서 망하니까 시작.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포도즙의 틀을 포도즙을 만드는 이거는 최고의 인간이 가진 기쁨을 표현할 때 포도즙, 포도틀 이런 나오거든요. 그 기쁨, 누렸던 것이 싹 없어집니다. 망하게. 1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일한 만큼 대가가 나오잖아. 일한 만큼 내가 돈이 주어지잖아요.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죄도 지은 만큼 하나님의 평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풍불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고 끝없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만큼 우리가 노력한 만큼 삭슬 받듯이 이 모압도 하나님이 경고해주고 경고장을 보내주고 돌이키라는 권고도 해줬건만 교만해졌을 때는 그에 대한 죄의 대가는 더 크단 말이에요. 그에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겠다 이 말이에요. 치른다 하나님. 그리고 망합니다. 보면 우리는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되지 모압이 어쨌든 그 모습신 풍요의 신 튼튼한 국방력 이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보면 참 모였습니다. 시편 221편의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수립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 환난 속에서 끝까지 성도가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딘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요거 마무리하겠습니다. 1,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길을 열어줬건만 제시했는데 모압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도움을 거절했어요. 청하라 했는데 참 그런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와 교회 또 나라는 세상적인 제도인 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가치관이 아닌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는 종으로 희생과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